우리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란 단어를 썼을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문제인데 왜 우리라 그랬을까? 그럼 이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실까? 즉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한 분으로 계신다. 한 분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침해, 비인격적으로 침해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분임에도 불구하고 100%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계신다. 아멘. 그죠?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본 것은 뭐였냐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당연히 뭐가 들어요? 의문이 들어야 돼. 어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 왜요? 하나님은 뭐가 없는 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처럼 형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셨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형상이 없는 분인데 왜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있는 대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있는 대로 보는 게 관건이에요. 어떤 경우도 내 감정, 내 느낌, 그죠? 내 생각, 하나님과 부딪히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려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미 그게 몸에 배어 있어.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 기분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다고 여기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게 내 형편과 내 상태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게도 뭐가 돼야 돼? 기쁨이 되고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거꾸로야.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른다. 그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형상이라고 말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지난주에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비슷하게 비등하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뭐가 그렇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과 능력으로 봤을 때 견줄 만한 상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 대해주신다. 이걸 우리 사람들의 용어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 그만큼 우리를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그게 어느 정도로 존중해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이 무한한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죠.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거보다 사람을 대할 때 뭘 중요하게 여겨준다? 사람의 의견. 이게요 진짜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다? 인격적으로 대하겠다. 근데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 마음, 영이 있는 마음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에게 인격적이시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어요. 아니 귀신도 그러면 영인데 그럼 귀신에게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귀신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지요. 그럼 목사님 금방 모든 영에게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랬는데 그 모순 아닙니까?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귀신에게는 왜 인격적이 아닐까? 귀신은 하나님과 다시 상대할 수 있는, 인격적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영일지라도 어디 가면 심판 후에는 어떻게 돼요? 비인격적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느 동안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동안. 이제 그래놓고 가인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분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설교나 또는 이런 전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그게 뭔 얘기하는 거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제발 알아들어. 지금 받아들여야 돼. 목사님,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우리께 아니야. 두 번째, 내일 혹시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했더라도 잘 들으세요. 왜 내일의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달라요.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른 거야. 오늘은 그래도 마음이 곤고해. 오늘 맞아, 내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 참 진짜 그래 좀 고민스럽네. 그래 내일 듣자. 근데 내일 갔는데 내일은 내 마음이 어떨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마음일 수 있어 없어? 그게 무서운 거야. 제일 우리가 속는 게 뭔지 알아요? 누구에게? 자신에게야. 정확히 말할게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믿지 마라, 아내를 믿지 마라, 무슨 뭐 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건 누굴 믿지 마라? 나를 믿지 마라. 이건 역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등진 나는 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의 존재일 뿐이고, 그죠? 존재로 말하면 흙에 불과해. 흙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절대 속으면 안 돼. 흙은 뭔가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그 받아들인 걸 재생산, 토해내는 거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토해내고, 빛을 받아들이면 빛을 토해내고, 어둠을 받아들이면 어둠을 토해내고, 악을 받아들이면 악이 토해지는 것이고, 절대 원리입니다. 이 본질 처음을 몰라버리니까, 그죠? 이
하나님이요 나요 이 본질 처음을 몰라버리니까 나를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 딴엔 열심히 성실하게 애쓰고 살고 사는데 뭐가 잘못됐어? 첫 출발이 잘못됐다니까. 요새 이제 한 해에 2,000명인가요? 그 의사들 숫자 늘리는 거 있잖아요. 2,000명인가요? 제가 정확히 2,000명씩 늘려서 이제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근데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정부안이 경기권, 서울 수도권에선 학생 수를 조금 늘리고 지방권에서 많이 늘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의사가 제대로 의사 역할을 전문적 의사 역할을 하는데 대략 16년이 걸린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해서 전문의 자격 따는, 그래서 전문 의를 따서 전문가로 전문 의사로서의 하는 단계까지는 16년이가 걸린다 그러고 의사 면허증 따는 것은 그 전에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원을 늘려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의사들이 부분에서 모자라잖아요. 어느 과는 막 넘쳐. 어느 과 이뻐지는 과 있잖아. 나 어딘지 모르겠어. 이뻐지는 과. 근데 애 낳는 과, 산부인과, 뭐 정형외과, 내과 이런 데는 막 하여튼 잘 모르지만 그런 데는 많이 의사가 준대요. 별로 가지 않는. 그리고 지방에는 또 의사들이 많이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강제로 의사한테, 자, 김 의사, 너는 저쪽에 경기도에서 5년, 또 박 의사, 당신은 경북에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 의사 수를 늘린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의의이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된다. 근데 당장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 입장에선 10명이서 먹고 살았는데 100명이 함께 먹고 살면 이제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뭐 대대적으로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의사를 늘리는 것만이 해결이냐? 그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냐면 지금 의대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학생들 중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전 정확히 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게요. 전국에서 매년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명.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막 시험을 봐가지고 1,000명에 딱 걸리면 1,001번째부터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2,000명을 늘려가지고 전부 몇 명이 되는 거야? 3,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1,000명은 가고 1,001등부터는 나는 그래도 난 과학계통에 있을 거야. 난 문학계통에 있을 거야. 그렇게 할까? 1,001등, 2,001등, 3,000등까지 어디로 가려고 그러겠다? 의대 쪽으로. 그러면 그나마라도 머리 좋은 친구들이 전부 어디로 가버리느냐? 의대로 가라면 나라 망한다. 100% 망합니다. 머리 좋은 친구들 전부 의대 가면 다 나라는 전체 망하는 거예요. 의대는 그 의사들은 뭐 자기들 해서 먹고 살고 뭐 잠시 좋아질지 모르지만 점점 나라 전체를 보면 나라가 쇠약해져요. 발전을 못해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의대도 가야 되고 과학 분야, 뭐 전자 분야, 문학 분야 다양하게 골고루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제 이러기도 곤란하고 저러기도 곤란하고 이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그 대학병원, 큰 병원의 얘기입니다만 전공의라고 그러죠. 전공의라고 그러죠.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나라는 엄청 크다. 퍼센트가 그분들의 역할이 엄청 크답니다. 외국에 비해서. 외국은 상상할 수 없도록 그분들이 작은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이분들이 거의 막 이 큰 병원들은 다 이렇게 담당할 정도로 그분들의 역할을 많이 해온
그런 식으로 이제 의료계가 커왔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그럴 때 나오는 얘기가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의료수가,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외국에 비해서 싸대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강하게 눌러서 많이 못 받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막 의료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와서 할 이유가 뭐야? 싸고 질은 좋고 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싼 걸 맞추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료 수가를 상당폭 올려야 된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한다? 국민이. 4월 10일 날 선거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함께 물려 있어서 이제 그렇다겠죠. 그래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쪽도 절대 믿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흔들리면 큰일 나요.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책임진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 이제 저게 종말의 신호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뭐야? 여기 구원자가 있다. 여기 구원자가 있다. 이분이 구원자다. 저분이 구원.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해서 인격적으로 사람의 영에 대해서, 그러나 사람의 육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이제 이런 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격적, 사람의 영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만,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게 창조하셨다. 크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해 보면 아주 귀하다 얘기되겠죠.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떤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을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이게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 지금 요 30절 31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이 많다 적다? 많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골라서 요 요한복음에 기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표적으로 말하면, 크게 말하면 7개의 큰 표적이 요한복음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자인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전제는 예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골라서 요것만 기록하도록 한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골라서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이거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놓고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상기해 보세요. 빌립이 전도를 받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죠?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그죠? 구약에서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다? 저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 선지자, 구약이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콕 찍어서 말하고 있는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그죠? 난 이게 너무 놀라워. 여기서 가외 얘기인데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봐 잠깐만입니다만,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죠. 율법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꿰뚫어서 뭐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 근데 빌립은 그죠? 그 메시아를 딱 찍어서 누구다? 나사렛이란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사렛은 무엇과 상관없는 곳이다. 인물과 상관없는 것.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나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주님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하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난 청년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지금 그 시기에 바른 길만 들었으면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신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혼탁한 시대일 때일수록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탁해 있고 다 저거다 저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조건과 상황 속에 있다니까. 세상에 세속 논리에, 친구들의 논리에 물들지 마세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죽고, 내가 죽은 영혼 때문에 이웃,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 영혼이 죽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괜찮은 게 아니야.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싫어도 복음으로 함께한 사람과 해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하냐? 절대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와닿는 얘기냐 하면, 빌립을 콕 찍어서 말했어요. 빌립은 정말 그러면서, 아니 그 나사렛 촌 구석,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해? 아버지. 누구죠? 난 그걸 왜 얘기하나 몰라.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세가 선제들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 예수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누구를 붙여? 나사렛이란 촌동네. 아버지가 요셉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하찮은 존재. 왜 이걸 강조할까? 이게 요한복음이야. 겉으로 보기엔 인물 같지 않은데 인물이야. 영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도 없이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저들에게 죽어버리자 어떻게 말해? 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 이방인 백부장 꼭 한 사람밖에 없어. 이게 신기한 거야. 그 사람은 영을 본 거야.
저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야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라니까 당신이 죽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네가 가족을, 이웃을, 저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네가 죽어야 한다. 그래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복음을 딱 정리하면 한 줄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자, 이 빌립은 성경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 빌립에게 톡 찍어서 물어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랴?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못해도 빌립은 뭐라고 말해야 돼? 참나 예수님. 왜 걱정이에요?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중요해. 근데 그렇게 뭐라고 말해? 그러게요. 아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200데나리온인들 이게 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을 꿰뚫어도 실제가 아니면 소용이 없어. 자, 그러면 실제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사도행전 2장이야. 성령의 입힘을 받아야 돼. 이게 신앙이야.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냥 교회에서 밥 먹고 놀다가 인생 종치는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렸습니까? 그럼 말씀 앞에 내가 뭐 해야 돼? 굴복해야 돼. 안 돼. 그래서 굴복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이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게 뭘까? 이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뭐 하게 하려고? 굴복하게 하려고. 그거밖에 없어. 아주 너무 명쾌한 거죠. 그죠?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20장 3절 30절 본래의 의미로 돌아와서 왜 요한은 요 몇 가지만 골라서 기록했을까? 그죠? 근데 기록한 목적을 딱 써 있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못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즉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멘. 즉 이 요한복음을 골라서 기록한 이유가 뭐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너희의 생명이심이 믿어져서 너희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제 말이 되겠죠? 한마디로 믿게 하려고, 못 믿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못 얻게 하려고. 근데 그게 이상한 거야. 요 30절 31절을 쓰여있는 그 시기가 언제야? 바로 앞에 뭐가 일어났죠?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만지고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도마가 누굴 만나본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만난 거야. 예수를 만져봤다니까. 아니 오병이어 정도 같은 거, 뭐 또는 병을 고친 거, 귀신을 쫓아낸 거, 이런 정도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근데 믿게 하려고 30절 31절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 앞에 지금 전제가 뭐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뭐죠? 부활. 그죠?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 말이 뭐냐? 이걸 왜 기록했다?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은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여? 믿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신앙은 부활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요 시점에 기록했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시점, 거기다가 요 30절 31절을 써놨으면 물이 포도주가 됐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뭐 가능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얼마나 믿기가 좀 쉬울 수 있어. 근데 지금 그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뭐야?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났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야. 인간이 죽었는데 누가 됐다? 신이 됐다. 신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가장 믿기 어려운 요 시점에다가 뭘 써놨어?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다?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게 역설적이야. 인간의 방법, 육의 생각으로는 신앙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왜 요걸 여기다 써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할 것 같으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정도라든지, 뭐 소경이 눈을 뜨는 거라든지, 뭐 그런 정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정도에다가 써놨으면 그죠, 이해가 되겠는데 어디다가 가장 믿기 어려운 죽었던 자가 나사로처럼 잠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로 살아나는 그 사건 다음에 기록했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29절이죠. 난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어.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주는 복을 얻는 비결이 뭐냐? 31절에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고야 보지 못하고야. 영으로 믿으라, 육으로 믿으라. 영으로 믿으라. 보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죠? 그럼 영으로 믿으려면 간단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그죠? 영이 역사 주시는 거야. 믿음은 주시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잘 중요해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육의 기준을 버릴 때 그렇게 임하는 거죠. 난 흙입니다. 보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잖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영의 기준이, 영의 얘기예요. 그럼 육의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십시오. 거기서 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명확해. 와, 진짜 화야. 근데 이게 자꾸 있잖아요. 세상 맛을 들이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영의 세계는 점점 반대가 되니까 점점 이게 어떻게 돼? 보기가 어려워져. 봐도 그 영의 영감이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면 갈수록 육의 기준의 쪽을 하지 말아야 돼. 돈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란다. 출세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란다. 다 보여주잖아 지금. 한국처럼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없대. 왜 그런지 알아요? 한국은 그죠? 우리 어른들의 세계는요, 농업시대, 산업사회, 그리고 지금 이걸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정보시대, 이 세 시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다 거쳤어.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발전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적 후유증이 굉장히 많은 거야,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못하면, 빨리빨리 안 하면 막 견딜 수가 없어. 또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이렇게 해서 발전, 성공. 나도 모르게 어떤 후유증이 맞아.
남았어. 아, 세상에서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하기 전에 뭐 해야 돼? 해야 돼. 행동해야 돼. 출구해야 돼. 가면서 생각하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이어서 반대로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럼 정신적인 뭐가 오겠어요? 혼란이 와.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많이 해요. 이건 간단한 원리입니다. 제 말 이해되겠죠,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야. 세상 논리에 빠지면 안 돼. 괜찮은 게 아니야. 타협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으로, 성경으로 가야 돼. 영으로 가야 돼. 육을 맛을 들이면 그 맛을 못 벗어나. 여러분,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여겨요. 옛날엔 초창기엔 걔도 좀 그랬는데, 뭐냐, 맛집 같은 거. 지금 맛집이 1시간 거리가 아니야. 난 뉴스에 가끔 나오면요, 저기 목포에 어느 맛집이 막 있어. 근데 이제 그 오신 분하고 이제 인터뷰하는데, 서울, 경기도, 저기, 경기도에서 그거 한 그릇 먹으려고. 근데 그게 당연하게, 왜? 그만큼 뭐가 중요해? 이 감각, 느낌. 괜찮은 게 아니야. 지금 뭐 부유한 시대니 아니야. 주님이 뭐 부유하게 했어요? 형편 좋게 했어요? 그럼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걸 쓰라고. 농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그죠? 왜 예수님이, 요한이 왜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다? 그때 골라서 기록한 이유가 뭐다?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근데 어디서 나타? 7사건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 가운데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신학은 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뭐로 돼야 된다? 영으로. 그럼 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육을 부인해야 된다. 명쾌하게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 요한복음을 얘기할 텐데, 계속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